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로 3일 동안도 살게 하시고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나오게 하시며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늘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듣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을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한 몸을 이루어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어 주 앞에 완전히 낮아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건강이 허락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루빨리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우게 하옵소서.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켜보면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해주시며 지금도 성령님의 보호 아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수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곳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하여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강건함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른 사역자에게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유독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아이에게 눈길이 가는 이유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쏟아부은 그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어려움과 또 역경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했던 것,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세계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다른 거는 평범한 것 같은데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열기가 뜨겁고 기도 가운데서 또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건 좀 연약한 것 같고 보통인 것 같은데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열정과 또 물질을 다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 교회도 다 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영적으로 성숙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충해서 건강한 교회, 또 균형 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터인데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앞으로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런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지식,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령한 거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각자 자기의 관심도에 따라서 신문을 읽든 뉴스를 보든 아니면 책을 보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책도 읽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되는데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알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좀 복잡하게 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그러한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신령한 것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과 경험하고 생활하는 사람과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말만 듣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나는 신령한 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 영적 은사, 영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 정도는 있었지만 정말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정말 하나님, 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 소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그러한 구성원이 되었는가? 그 말씀을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3절은 성령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시달리거나 정말 곤란한 경우에 있을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적보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실 때 신비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가를 또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나의 고백과 말씀과 이게 동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릴 테니 제 인생을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주님이 명령하시기에, 주인이 명령하시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그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역시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어떤 천부적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선물을 받아 살 때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또 고린도 전서 14장에서도 말하고 베드로 4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떤 하나 특정한 것만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성령의 은사하면 첫 번째로 떠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나머지 은사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부족했고 오직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집중했던 그러한 영적으로 보면 조금 치우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성령의 은사이지만 그것은 여러 종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는 중요한 자리이고 장로님은 그 다음 중요한 자리이고 권사님은 안수집사면 그 다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한 서열의식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모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직분들이에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유교 사상에 젖어들어서 서열화합니다. 서열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으면 그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당하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눈에 띄는 그러한 사역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분들이 뭘 하기는 하나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제법 눈에 띄는 곳에서 맡은 은사 때문에, 맡은 사명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직분이, 그 사역이 어떠한 직분이고 어떠한 사역이든 다 소중하고 복된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 목적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왜 우리 개인에게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가?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의 개인의 영적 삶이 유익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소속된 그 공동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건강해지고 또 더 든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나는 왜 못해요? 그런 약간의 부러워함 혹은 또 그게 좀 더 견나가면 시기심, 그것 때문에 내가 은사를 사모하면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 받고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걸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우고 그 은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공동체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점점 흥왕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려고 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독이 될 때도 있고 그 잘못된 은사 사용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 정말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늘 나의 이름을 가리우고 오직 주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며 그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은사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9가지 종류의 은사를 거의 대부분 다 받은 것 같아요. 방언의 통변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8가지 정도는 그의 사역 속에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많은 은사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도 했고 헌신하기도 했었지요. 여기에 나타나는 은사는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순서에 따라서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개인의 유익과 또 공동체,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은사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를 너무나 쉽게 잘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거지요. 지혜의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그 지식,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에 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뭐 신학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으로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한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 어떤 분들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 불안해하고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될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확신하는 그 믿음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병든 사람이 참 많잖아요. 우선 음식 섭취가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 속상한 게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은사를 특별히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은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참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하는 뭐 그런 내용도 듣기는 합니다만은 뭐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죠. 능력 행함.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능력 행함은 아닌데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그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냉장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도할 때 참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야, 무슨 목사가 그런 기도를 다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요. 냉장고가 잘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런데 그런 기도를 너무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 예언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그러한 yes, no라고 질문하는 형태의 예언가들을 찾습니다. 그런 예언도 포함은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풀어주고 또 이 말씀 따라 살도록 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래 일들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또 그쪽만 자꾸 그것만 찾아다니면요,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언 말함과 방언 통변함. 이건 깊은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바울이 이 방언을 하기를 힘쓰라고 했지만 그러나 공예배에서는 가급적 자제하라. 개인으로 기도할 때 깊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유익하다. 그리고 공공 모임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통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 이렇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다시금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일에는 그동안 무관심하지 않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금 이 신령한 주의 은사들과 신령한 일들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사를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며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야 된다고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도 또 많은 무질서도 있었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령한 일들과 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며 그 개인의 유익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어떤 것을 과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교회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그런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한국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나라와 민족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그 교회 한국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8년여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령 충만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 우리 김상섭 장로님 아직까지도 통증이 많아서 음식 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우리 서경석 집사님 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좋고요. 또 염증이 있고 혹시 악성 종양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암이 아니고 염증 잘 제거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하나님께서 58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수고했던
믿음의 우리 귀한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도 저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마음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묵묵히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섭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화요일에 수술했지만 지금까지 많은 통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여건을 아시는 상황을 아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태가 호전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경석 집사님이 이제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건강을 아버지여 얻을 수 있도록 속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와 또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